예, 반갑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 시리즈인데 오늘은 이제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모두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이기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게 12가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7교회 12가지의 약속을 한 사람의 이기는 자가 다 받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받게 되는 축복이 어제 그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보좌에 앉게 하심. 이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두 가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셋째 번 시간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받게 되는 축복, 그것도 두 가지였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하나님 나라가 성전인데 건물처럼 표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건물이 서는데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둥처럼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자리로 놓겠다 이런 뜻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는 것은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나머지가 이제 8가지인데, 자,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영성의 자리에 도달하면 이 8가지의 현재적인 축복을 오늘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재적인 축복의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요.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신 내용 중에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 남은 시리즈에서 남은 6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계시록 14장 1절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현재적인 축복,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볼 수가 있고, 그 이긴 자들의 영적인 상태, 심지어는 이긴 자들의 숫자,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큰 환난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보니까 오늘 아버지, 곧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이후 예수님의 새 이름은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2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오늘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제 예정해 놓으셨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리고 순교자의 수도 예정된 숫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를 이기는 자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래서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사건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뒤죽박죽 혼잡한 말씀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1장부터 22장까지 차례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7장과 12장만 보충한 계시예요. 그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정리하는 장면, 그게 7장과 12장이에요. 그 7장은 사건 중심으로 쭉 진행되다가 오늘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7장이고 12장은 후 3년 반 13장의 적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구약시대부터 오늘 전 3년 반이 나타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장과 12장을 빼내면 사건 중심으로 계속해서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14장은 지금 무슨 장면인가 하는 거예요. 자, 13장에 보면 7머리 10뿔이 나오죠. 이게 적수입니다. 13장에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까지 점 3년 반이 끝난 상태고 13장에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14장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오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고 오늘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예수님 공중 강림 시 살아있는 분은 은밀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데 14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 살아있는 자는 변화, 그거를 합쳐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공중에서 함께 만나는 휴거 사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오늘 하늘에 있는 지성소 시온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7년 큰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 이기는 자들의 관계는 바로 그들은 7년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된다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그 모형을 따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오늘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버림을 받는데 그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큰 환란이 7년인데 그게 광야 40년의 그 과정을 그대로 7년 동안 다시 한번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광야 40년과 똑같은 과정인 7년 대환란을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휴거되는 성도들이 14만 4천 명, 이기는 자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 이기는 자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구속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오늘 구속은 두 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속이 있고 우리 육체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속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기회만 오면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 탄식하다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지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영혼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속이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을 받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속은 두 가지로 받는 건데,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죄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할례, 이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모으는 게 교회 시동안이에요. 그래서 한 묶음입니다. 그들은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다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치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얻어지는 실제, 그게 하나님의 인이고 천사의 인인 겁니다. 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들이고 죄에서 해방이 된 분들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진 자들이에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예수님 공중강림 시에 한꺼번에 죽은 자들은 부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휴거돼서 오늘 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지성소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을 2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심판주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알곡 주정이를 갈라서 열매가 익어지면 그 익은 열매만 추수하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공중강림하여 오셔보니까 익은 열매가 14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이삭이 달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럼 농부가 낫을 내서 추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이런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는 거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달리면 추수하는 거예요. 인류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받는 많은 심령들 속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오늘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연단을 받으면서 마음과 행실이 점점적으로 오늘 정결하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를 먹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늘 그 생명나무가 과일처럼 익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세상과 역경과 여러 가지 마귀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나타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되게 되는 훈련, 이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주차장이 이제 교회 2대 내지 3대만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일로 뭐 붕해도 가고 신학교도 하고 이러면서 밤늦게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 누군가가 거기다 딱 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늦은 밤에 서울 근교에서 주차장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럼 은근히 이제 짜증이 날라오면서 아 우리 교회 주차장인데 누가 주차를 해갖고 이 밤중에 차를 못 대갖고 난리를 치고 저놈의 차를 그냥 확 빵꾸를 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어요. 또 어떤 날은 주차를 잘하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갑자기 급한 일로 신방을 가야 되고 차를 빼야 되는데 누군가가 거기다 차를 대놔갖고 차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짜증이 올라오고.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을 내오는 이런 것들이 오늘 회개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와도 짜증이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익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들 학교 성적 때문에 매일 아이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어머니인데 어느 날 낮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일찍 와갖고 방학이 돼갖고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또 성적이 낮아진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잠결에 깨어나면서 불쑥 내뱉은 말이 너 나가 죽어라 그렇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오늘 잠결에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이 아이의 성적 문제 때문에 신경질 내고 나가 죽어라 한 이런 부끄러운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는 그 문제에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이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건 2번째, 3번째 익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4절에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나가면서 이제는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는 그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있다 고백한 그 경지예요.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고 그게 인침받은 자고 그것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이분들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입니다. 거짓 선지자, 저그리스도 배교자, 이세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사상, 마귀의 사상을 따르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음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성공주의, 번영신학, 배금주의 일종의 이것도 잘못된 사상인데 그 다 오늘 그걸 따라간다면 영적으로 음행하는데 이들은 음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거짓말도 없고 심지어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여인들이 과일을 고르는데 같은 돈 주고 사는데 색깔도 예뻐야 되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과일을 고르잖아요, 우리가.
제가 상주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부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농사하는 분들이 과일을 마른 기스, 젖은 기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스가 지금 이 흠이 생기는데 살짝 그 기스가 생긴 마른 기스고 거기서 과일에 액이 나오면 젖은 기스. 그 기스의 정도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젖은 기스는 빨리 처분해야 되는 거고 마른 기스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고 기스가 하나도 없으면 최상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흠은 바로 우리의 결점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은 아니라도 너무나 급한 성질, 느린 성질, 뭐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합당한 그런 것이 아니고 결점들, 죄성이 아닌 결점, 그런 흠도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결점까지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새벽별을 주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받는 축복이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딱 새겨줘서 인을 친 그들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세 받게 될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현재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것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게 오늘 이긴 자들이 받는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세적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현재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경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죠.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죠. 예, 오늘 이기는 자들이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